찬송가 18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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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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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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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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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화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연약함을 아는 자의 기도, 연약함을 아는 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시편 38편에 이어서 오늘 39편인데 전 시편과 내용이 공통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질병 중에 하나님께 회개와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39편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아마 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아들이 병들었을 때 혹은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쓴 시로 보여집니다. 내용 구조를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악인 앞에서 침묵을,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인생의 허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과 또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악인 앞에 있을 때 내가 말하지 않기 위해서 자갈을 입에 먹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지금 다윗이 자갈을 먹이는 이유는 그건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범죄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변명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무 말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피난 갈 때, 그때 이제 사울 집 족속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왕과 그리고 다윗 왕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 지금 굉장한 저주를 하고 있죠.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자,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셨고,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다 하면서 이 다윗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 다윗 옆에 있던 이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지금 다윗에게는 시므이를 죽일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군사들이 있었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힘을 자기를 저주하는 이 시므이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왕이 가로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 앞에서 침묵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스스로 이제 겸손히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대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이 세 가지 형태의 말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악인을 대적해서 범죄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악인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데 잘 되고 잘 먹고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부당함을 호소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입을 닫고 자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곧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또 이 사람은 더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란
그런 것도 이제 의미가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받아들이지 않고 남을 원망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혹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또 다윗은 이 고난과 질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내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손넓이만큼 굉장히 짧게 하셨다는 얘기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화사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일생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짧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든든히 섰을 때라도 그것은 허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그림자같이 다니다. 자, 빨리 다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일하지만 결국 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죽고 나면은 그가 평생에 노력해서 쌓아놓은 많은 재물들이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사람은 풀과 같이 연약하고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풀과 꽃에 비유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한번 숨을 쉬지 못하면 금방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시편 62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천한 자도 떼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자, 우리 인생이 이 입김보다 경하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존재인가.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한때 화려한 영광을 자랑하지만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은 다 남이 가져가게 되죠. 옛날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대관식에서 어떤 사람이 황제에게 묘석을 선물로 헌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신이 죽을 때 이 묘비에다가 이름을 쓰고 죽으라는 얘기죠. 자, 이 말은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라 할지라도 결국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때가 잠깐 영광과 부귀를 누릴 때는 잠깐이고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겸손해지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 죽게 된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짧은 나그네 길을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릴 열매를 준비하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릴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노년의 심각한 중병에 들고 나서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이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징계, 주께서 나를 쳐서 이렇게 병들었는데 여기서 나를 고쳐달라는 것이죠.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케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영화로운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은 그 영화는 헛된 것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릴 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면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아무리 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 병이 들어서 무기력한 자가 되니까 그동안 내가 받았던 영광이 다 헛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13절이 바로 그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하고 병들고 또 다시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잘 된다고, 내가 좀 건강하다고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에서 주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